행함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이렇게 노력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세상의 일로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생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많은 부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두렵게 하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코로나가 지금은 온 세계에 가장 중심적인 그런 뉴스에 자리 잡고 있고 각 나라마다 매일 늘어나는 수많은 확진자들 때문에 또 사망자들 때문에 온통 난리가 정말 이런 난리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창궐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같은 것을 잠재우고 물러가게 하시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와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코로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더욱 우리와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 코로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예배 이후에 당장이라도 물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우리의 구원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과 그분의 도움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주일에 교회 문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모두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그냥 대충 믿어서 또 그냥 왔다 갔다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강력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성경은 4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우리 4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4가지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4가지 중에 첫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처럼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똑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은 나한테 없는 것만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고 모든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4가지는 순종과 회개와 감사와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성경 읽기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세오경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안에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소중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이렇게 주죠.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회개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회개는 정말 이 강단에서도 외치고 또 외쳐도
계속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 바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에 앞서서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할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바로 이 싸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은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함으로 천국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러한 삶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인데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상태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기도만 하면 됩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회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알츠하이머가 더 심하게 오셔서
어머니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오셨었는데 참고 계속 참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셔서 이제 우시면서 누나들에게 전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천에 큰 누님 댁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중이었는데, 용인에 사시는 제 막내 누나인 그 김정림 집사가 형제 이제 단체 카톡방에 아버지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기도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엄마 보고 당신 누구냐고, 나 지금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박봉예씨인데 나 지금 박봉예한테 가야 되니까 당신 빨리 나가라고,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저 책통방에 올렸더니 제 동생이 기도만 하면 장땡이구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글을 올린 겁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 예전에는 이제 다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잠깐 세상으로 떠나 있는 형제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동생인데 이제 지금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잠깐 기분이 나빴지만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장땡인데, 그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데 왜 걱정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이천 큰 누님 댁에 이렇게 도착하시고 그 다음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가 되어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계실 테니까 카톡으로 전화를 해서 큰 누님과 이제 어머니에게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에도 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말을 번복하시면서 그래서 식구들이 단 1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는 지금 자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죄, 당신이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이니까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동안 조상 모신다고 제사하고 추도하고 추모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누님에게도 교회 권사님이시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믿음 없었던 것 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에게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분에게 제가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무조건 회개 기도만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함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제단에서 그날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옛날 아버지와 조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벌초하러, 또 벌초하고 나서 절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 산소를 팔고 나서도 매년 추도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추모하며 추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한 그런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붙어있던 그 조상 마귀, 불순종의 마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가라는 그런 대적 기도를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 같이 이렇게 10분 정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치매에서 자유롭게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금방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정신 돌아오신 거죠. 그날에 우리 4명이 기도하면서 한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에 대한 사슬을 완전히 끊게 해달라고 강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아버지가 얼굴도 더 좋아지시고 지금 이제 막 웃으시고 통화하시면서 치매도 없어지셔서 아주 멀쩡하십니다. 어머니도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같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더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그것이 정말 이야기하기 힘든 얘기지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세상에서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일함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문제에 정말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 하는가가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뜻하지 않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행한 죄보다도 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이 생각으로 지은 죄 중에는 내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 음욕을 품은 죄, 미워하고 질투한 죄, 나도 모르게 입술로 욕하고 저주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을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무기입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 대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볼 수 없는데 사탄은 우리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냐고, 사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싸움이 믿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기는 회개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패역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회개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